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일 마지막이죠. 마지막. 에스겔서 48장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서불론 문이며 34절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거기에 계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거기에 계십니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죠. 에스겔서는 남유다 멸망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선지서이죠. 남유다는 마지막에 BC 587년 6년 그 즈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도 끌려갔고 또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에스더도 끌려갔죠. 그런데 특별히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제 36년 강점기도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렸는데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무려 1000km 아주 수천 리를 끌려가 가지고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이방 땅에서 그 당시에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 가면 곧 죽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 민족적으로도 암흑기인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정말 고역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들을 귀도 열린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 선지자, 그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은 결코 그 사명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사명 감당하는데 얼마나 방해꾼이 많은지 정말 조그마한 사명, 큰 사명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방해꾼이 덕식을 그리는 것이 영적인 아주 분명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그죠?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 민족도 다스린다는 뜻에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7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세력이었던 애굽을 포함해서 주변 시돈 또 그리고 암몬 족속들 해서 주변의 전부 7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 허락. 그러니까 늘 선지서는 심판 또는 멸망과 회복 그것을 이제 노래하는데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33장부터는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성전을 허락한다. 새 성전 허락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참 포로 생활 중인데 무슨 새 성전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새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을 반드시 끝내주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새 성전을 바로 짓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새 성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끈 또 백성들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암울한 시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새 성전 허락이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 성전 회복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 새 성전의 약속이 신약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을 허락한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70년 만에 반드시 포로 생활을 끝내주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새 성전 회복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인데 이제 새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이 에스겔서 48장에는 12지파에게 몫을 나누어 줍니다. 12지파에게 다 몫을 남과 북과 남으로 나눠준 다음에 중앙에 성소를 배치하는 그런 장면을 48장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2지파에게 몫을 나눠주는데 땅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땅 이 말은 에르쩌, 이렇게 히브리어로 에르츠인데 에르츠라는 용어가 전혀 없고 몫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땅의 화복보다는 12지파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12지파가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이제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성전이 바벨론에는 그는 없으니까 12지파의 구분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회복해서 12지파를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몫에 해당되는 다 몫을 주는데 몫이 전부 다 이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인데 에하드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별로 전부 다 공평하게 몫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증거를 이 목 또는 에하드라는 말로 어떤 지파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회복시켜 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하는 전체 그 35절까지 앞뒤로 다 이제 지파별로 어디 땅을 어디를 어디 몫으로 주고 경계를 다 표시해 주는데 중간에 성소를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서 4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8절 9절 말씀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중앙에,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는 거죠.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 중앙에 성소를 배치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성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소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성전, 성소가 되는데 그 성소를 가장 중앙에 배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 또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그것이 이제 성소를 중앙에 두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8절 9절에 너희가 드릴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가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다. 이 긴 말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 이 말을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테루마로 해서 테루마. 아까 하나님은 뭘로 줬죠? 하나님이 주는 몫을 에하드라고 그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몫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할 때 테루마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물로 드리는 그래서 나의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의 헌신 바로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물과 헌신으로 섬겨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드리고 주고받고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바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꽉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을 생각하며 사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소도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 예물로 드리는 헌물, 헌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테루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중앙인 예루살렘에 배치된 성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성소는 동서남북 출입문을 설치하죠. 그때 동서남북 3개씩 몇 개 문을 설치해요? 12개 문을 설치하는 거예요. 12개. 12개 문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12개 진주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잘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신구약 전체 배경을 잘 알면 내용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 놓은 책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되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우리가 48장 읽었던 30절로 34절에는 구체적으로 동서남북에 설치된 지파별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아까 동서남북 똑같았죠. 4,500척. 그 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며 이 다 사라졌던 구분이 없어졌던 지파들의 이름이 다 되살아나잖아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서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성읍의 문을 이렇게 지어줌으로써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소를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출입구를 만든 후에 마지막으로 성읍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에스겔의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5절이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에스겔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삼마가 되어 여호와가 거기에. 근데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마라는 말이 여기서 딱 3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 말씀이 40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40장 1절에서도 삼마라는 말입니다. 삼마라는 말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4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삼마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지만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것이 그냥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이 환상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곧 그날에, 자,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장소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삼마 거기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기서 장소를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이스라엘 땅으로. 자, 그래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원문을 좀 글자가 여러분들 제일 위에 있는 게 40장 1절인데 제일 이 끝에 샴마 돼 있죠. 빨갛게 줄 쳐놓은 거. 거기가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 한문처럼 반대해서 있는데 야드가 손이야. 손을 건너요. 야드 여호와. 여호와의 손이 바이야베 해가지고 데리고 간다. 오티 나를 어디로? 샴마. 그죠? 거기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으로는 말이 없습니다. 원래가. 거기에. 그러니까 40장 1절에도 샴마가 있고 48장 35절 반대로 그러니까 끝에 있는 제일 끝에 뭐가 또 있죠? 샴마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거기에가 새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 예언이 나오는 40장 1절에도 나오고 45장 끝절에도 나와요. 자,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국어에서 숨이 머리숙, 꼬리미, 숨이 쌍관이라고 그러잖아. 숨이 쌍관법으로 이렇게 이 두 개의 그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가 중요하죠. 오늘은 주제가 거기예요. 거기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거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기가 어디를 말하느냐? 그게 에스겔의 결론이 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처소를 말하는데 거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거기가.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임마누 몇 번 말해. 임이 뭐예요? 임이 히브리어로 임이 위드 임인데 이 히브리어는 전치사가 이 인칭 변화를 주격 또 인칭 변화를 하기 때문에 1인칭 복수일 때 임 다음에 마누를 붙이 임마누. 그래서 임마퍼, 임마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임마누는 위드 아스예요. 그래서 위드 아스. 1인칭 복수에 붙이는 전치사 위드가 임마누로 바뀌는데 엘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인데 바로 이 임마누, 그러니까 거기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바로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 샴마가 임마누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다른 말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거기가 또 어디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거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도저히 해방될 것 같지 않은 암흑기에 있지만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고. 이제 다 내려놓고 절망 상태에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 아주 빛 가운데 저 멀리 그냥 끝이 안 보이는데 저 끝에 빛이 싹 보이면 그거 파고 나가면 구리에서 해방될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에스라엘 당시에 성소를 잃은 채 정말 방황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성소를 잃은 채 하나님 우리와 전혀 동떨어져 있고 이렇게 우리는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가 살 소망이 있구나. 다시 일어나자. 그 기간을 버티고 결국은 그 이후로 20, 30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실제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거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거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봐야지 결론이 나는 거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부자는 그렇게 잘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를 보고 누가 동경했겠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자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에스겔의 결론이 바로 여호와, 그래서 삼마인 거죠. 여호와 삼마. 이제 여호와 삼마 그러면 한참 우리 여호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일에는 준비하신, 라파는 치료하는데 여호와 삼마는 뭐지? 삼마는 뭐라고? 거기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구약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에스겔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여호와 삼마, 이 약속도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든 모르든 얼마나 큰 상처가 많았겠냐고. 그리고 수시로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축복이 바로 여호와 삼마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바로 그것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늪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의 손,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고 힘차게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절망 가운데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무너진 마음이 수축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암흑기, 아버지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아버지 살았던 아버지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 계시다. 또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를 아버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그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다시금 아버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끝까지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붙들라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런 아버지 무너짐의 아버지 모든 것들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환우들도 병에 아버지 건강이 무너진 것을 숙주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무너져 아버지 기도와 여러 가지 생활이 소홀히 했던 우리들을 또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아버지 에스겔이 그토록 외쳤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아버지 무너짐에서 다시금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계시다. 우리의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잘 아버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